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교회들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을까 싶습니다. 본래 담임 목사님도 교회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읽은 이유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인 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 신앙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 오다 보면 부천에 그 성결 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 물론 성결교가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장로교, 또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 종류들의 장로교가 있고, 이런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바른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오다가 보면 아파트가 많은데 어느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 하는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사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는 분들한테 그래요. 다른 거 볼 것 없이 화장실에 습기가 차는지 안 차는지를 보라고. 그러면은 검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집이 항상 습기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싱크대에 물이 잘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집이 견고한지 살기 편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기독교 교회가 있고, 또 주위에 또 오늘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 종류들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결국 승리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종말을 당했을 때에 죽음 앞에 서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날에는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나도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실컷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다른 것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시험을 학생들에게 내는데, 제가 지난 1학기 때 시험 문제를 아마 예상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앞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결국 그 학생이 C 받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게 내든 쉽게 내도 전혀 상관없더구만요. 보니까 참
참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내든 저 문제를 내든 걱정이 없고,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것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다르게 준비해서도 안 되죠.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걱정이 없는 것으로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정말 바른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편안하니까 어렵게 내면 낼수록 좋죠. 자기는 그렇잖아요. 다 떨어질 거니까, 지도 떨어질 거니까 혼자 떨어지는 것보다 같이 떨어지. 그래서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같이 지옥 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오더라고요. 서부간선도로가.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딱 빠지니까, 오류동으로 딱 빠지니까 차들이 없어졌어요. 저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을 다 가는 거죠. 서부간선도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많나 싶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수회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교수들 가운데서 다른 과 같으면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님, 정말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관악구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경사를 했대요. 좋다. 그래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대요. 그래서 막 그냥 경사가 났다. 하나님께 간증까지 했대요. 직장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권사님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꼽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밀양에 나오는 영화처럼 하나님 꼽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꼽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여자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꼽혀 하면 되겠느냐고. 이래도 장로님은 좋으시겠어? 나는 안 그래 하면서 뭐 교회는 아예 그만두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보통 반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염려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신뢰예요. 종교의 개혁자는 아니지만 청교도들 가운데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국에서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이분은 청교도로서도 유명한 분이고 17세기 말에 존 버년과 함께, 이제 존 버년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제 학자로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까지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교도 정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녀가 11명 죽었어요. 태어나면 죽고 뱃속에서 죽고 나와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죽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고 넘어져가지고 죽고 밥 먹다가 죽어버리고 잠자다가 죽어버리고, 얘가 11명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제 이름하고 똑같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라교사면 예? 이러면 아니요 이 교수. 그래서 부를 때는 라교수로 부르지 말고 저는 라로 부르고 그분은 나로 부르라고 이렇게 해서 나교수 라교수 이렇게 발음을 잘하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하곤 합니다만은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캠브리지를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 캠브리지 나온 교수님이 한 두세 분 되는데 그분의 아들도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캠브리지에서 가장 여기도 아마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캠브리지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이제 퀸즈 대학교 또는 이제 킹즈 대학교. 퀸이 이제 여왕이 세웠다고 해서 퀸즈 대학교, 왕이 세웠다고 해서 킹스 대학교 뭐 이런 이제 학교인데 그래서 퀸즈 대학교에서 이제 그분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학교에 오셨고 또 자기 아들은 이제 26살 아들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지금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마다 가서 만나고 자 그럼 잘 있어 그 다음에 또 봐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잠을 자다가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에 잠자다가 그냥 고요히 갔대요. 지금도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그 아들이 참 그립다고 그래요.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정말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그렇게 해서 증명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막 주야 하면서 하지만 정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한번 직면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 영롱하게 피어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못한 애가 나는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애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하고는 마음의 평안함은 똑같이겠지만 그러나 자세는 전혀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기독교가 있고 여러 교회 이름으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과연 참된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다 같을까? 여기 이제 성길대가 있잖아요. 서울신대. 여기 은퇴하신 교수님, 우리 교수님들의 세계가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한번 이제 우리 만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내 제자가 스페인에서 목회하는데 가보니까 장로교회라고 해놨더래요. 성길교회 출신인데.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왜 장로교회를 하느냐고 성길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 장로교회라고 해야지 한국 분들이 온대요. 그래 알맹이는 성길교회인데 껍데기는 장로교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만큼 성길교회가 힘들다. 뭐 이런 이제 그냥 이래 농담 반 진담 반. 아마 내가 볼 때는 진담 같아요. 그래서 성길교회는 성격이란 말을 잘 안 붙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잘 안 오니까. 방금은 농담이에요. 앞에는 진담이었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나중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할 수가 있는 이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나는 뭐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지 뭐 만수상에 있는 칠령불이 뭐 얽혀졌든 말든 뭐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뭐 천년만년 누리리라 이렇게 사시겠다 한다면 뭐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음은 백골이 진토되더라도 임을 향한 마음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도 살자 저렇게도 살자 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의미는 없는 거죠. 작년이 우리가 500주년이었잖아요. 정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교육에 대한 정신을 이제 되살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우리 여기 교회도 당연히 아마 그렇게 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타락이겠죠. 부패, 타락. 여러분, 부패와 타락은요 초대 교회 때도 항상 있었어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2세기 한 220년경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죠. 그때도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 집단인 지금 같으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자기가 이단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옮겨낼 정도로 당시에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핍박받는 시기에도요. 그 이후에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이 등장하기 전까지 교회는 무척 타락했습니다. 아닌데요. 뭐 어거스틴이 목회했던 히포는 몰라도 나머지 기독교 로마 지금 같으면 프랑스지만 고을 지방 북아프리카 주로 이제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3세기 4세기였어요. 우리는 막 그냥 꽃동상처럼 그냥 환각에 있으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출발하는 동시에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정신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는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했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수백 명이 있었어요. 때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전은요 구더기처럼 득실했어요. 종교개혁 시기 중세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덜 추워내기 시작하면 종교의 문제를 한 번씩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 신옥주 그 정신없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 수첩에 한번 나와서 또 기독교를 또 한 번씩 이렇게 상처 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교회들마다 들어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대에는 로만 가톨릭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가 힘들었고 중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죽인다고 초대에는 그랬고 중세 시대에는 로만 가톨릭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죽인다고 그랬고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로만 가톨릭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스코틀랜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프로테스탄트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성공회들이 우리 청교도들을 많이 죽였죠.
1688년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영국에서 환희하고 좋아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성공회가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피했던 곳이 지금의 미국이고 그리고 남아공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핍박이 덜했던 거죠.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어려움을 직면했어요. 여러분이 루터교 그러시는데, 루터파들이 우리를 얼마나 죽였는데요. 독일에서 개혁신앙인, 지금도 독일에는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후에 예배를 봐야 돼요. 교회당이 거의 없어요. 같은 독일이라 하더라도 개혁신앙을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밥 취급이 되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걸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셔야 돼요. 같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러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죽여서 이분들이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피난민으로 다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개혁신앙을 꽃피웠을까요? 어느 것이 정말 진짜며 바른 신앙인지를 알고 싶지 않는다면, 아이고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본인이 간섭을 받기 싫거나 본인이 생활이 아니면은 그만큼 조잡하거나 그래서 간섭도 싫고 남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다는 의미겠죠.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겠죠. 폭넓은 이야기를 말하지만 폭넓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구덩이 안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왜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앙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랬을까?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수업 시간에 칼빈도 젤바에서 제세례파 사람들을 죽였다며요. 그래서 너 타임머신 타고 가봤어? 아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거밖에 못 듣나?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주신 거야.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게 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칼빈 전공했고, 칼빈의 글을 읽고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글들을 읽어서 연구한 사람인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냥 들은 것만 말하지 마. 칼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그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추앙하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보다도 좀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개혁파와 아르미니우스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종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제 장로교 사람들은 이제 그 감리교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아르미니우스까지 올라가서 이제 칼빈주의자와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신학 사상으로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핀잔하게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016년에 제가 아르미니우스가 쓴 책이나 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저자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1년 동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르미니우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혁신앙과 그걸 제가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면도날로 이렇게 차돌배기에 붙어 있는 이 지방을 제가 이렇게 사시미 뜨듯이 이렇게 다 도려내죠. 그래서 한번 발표를 했더니만 성결교 이 감리교 교수님들이 발표하자마자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아르미니우스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의 신앙의 원조니까.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나 교수님 생각에는 아르미니우스와 존 웨슬리가 같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르미니우스는 잘 압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문을 막게 만들었죠. 만약에 제가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웨슬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웨슬리가 이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란 말이야. 장로교는 우리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이 눈에 뻔한데 제가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제가 준비하고 있죠. 그랬어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아마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셨겠지만 비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칼빈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들은 이야기만 갖고 칼빈을 비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세계의 최고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평생 유럽을 여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나 실천이성 비평이나 그의 선책을 누가 비판해요? 그런 독특한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죠. 근데 저는 여러 번 이제 제네바라든가 여러 유럽을 여행을 해봐서 잘 아는데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잘 아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에펠탑을 안 가본 사람이 에펠탑 올라가니까 구름이 보이고 비도 막 내리고 말이야. 그래 우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야. 이렇게 쭉 하는 사람한테 정말 에펠탑이 몇 미터나 됩니까? 그 정도는 사진에 다 있으니까 다 아니까 딱 들어가서 이제 물어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에펠탑에. 네. 에펠탑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 에펠탑 올라갈 때 얼마를 내던가요? 돈 많이 내죠. 아니 얼마를 냈었어요? 갈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달라요. 이게 정말 22파운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5파운드. 지금은 더 갈 거예요. 3년 전에 갔을 때가 25파운드였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30파운드 정도 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으니까. 네. 자, 장로교와 다른 교파를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사슴이 이렇게 뜨듯이 제가 그렇게 뜨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직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직이지 않은 것은 참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도 종교개혁에서 뭘 따먹겠어요? 밝혀질 때까지 다 500년 동안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상실한다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의지마저가 사라질 것 같으니
그거라도 우리가 동아줄이라도 지금 붙잡고 있는 실정이 지금이죠. 여전히 500주년이 지나고 오늘이 이제 501주년이겠지만 510주년이 지나고 이렇게 530전 600주년이 앞으로 될 때가 없겠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갈 거예요. 교회는 되더라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의 참된 성도는 여전히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들은 이 정신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것이지 않은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역사적 신앙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은 아니죠. 그러나 칼빈이라는 사람 스스로가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독일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독일을 제외하고 여러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루터가 1517년에 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은 전혀 안 놀라시네요. 보니까 목사님한테서 잘 배우신 것 같아요. 1517년에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붙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는요. 그냥 붙였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그것이 붙여놔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이래가지고 유럽이 그냥 가마솥에 끓는 물처럼 이렇게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일어나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가요? 95개 조항 붙여놨는 게 그분이 종교개혁 일으키려고 95개 탕 이렇게 쳤겠어요? 아무도 몰래 가가지고 망치질로 통통통 하고 왔겠죠. 그래 누가 그 떼가지고 가버렸겠죠. 그건 몰라요 그거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유럽 전역에는 프랑스라든지 심지어 폴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어디든지 간에 바르게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다가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30년 후에 이제 칼빈이 이제 36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하기 시작했으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 한 1000권 정도 인쇄되었거든요. 당시에 1000권이 인쇄되어서 팔렸다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쓰면요 1000권 팔리려면은 한 3년 걸려요. 사람들이 책을 정말 제 책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가 어제 500년 전인데 500년 전에 1000권을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통하여 내가 바라고 있던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칼빈주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전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루터를 바라봤어요. 루터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바로 되었겠구나 하다가 루터의 모습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루터는 젊은 루터와 나이 든 루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1530년 전후로 해서 루터의 신앙은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본다면 1530년 전에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약 13년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루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30년 이후부터는 루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루터의 모습에서 로만 가톨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등을 돌리는 시점에 칼빈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을 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 살면 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로 다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 하나만 봤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정말
불을 붙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붙인 사람이 루터는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1517년에 10월 31일 날 95개의 조항을 붙였다고 말하게 되어진 것은 200년 후에 1517년에 루터란 학자들이 그날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조항을 땅땅땅땅 붙여서 95개 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종교가 일어났다. 그것은 다 낭설이고 그는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조작기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517년 어느 날에는 틀림없겠지만 그날이 언젠가는 루터도 몰라요. 루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탁상 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앉아서 소세지, 독일 사람들 소세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허리가 한 40인치 되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40인치면 보통 40인치입니까 이게? 그 40인치 되면서 이제 갈비는 못 먹어가지고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빼싹해가지고 정말 빼빼하고 키만 딱 크니까 아마 전부터처럼 키만 쭉 큰 것 같고 이게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잡수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선생님 언제 이신칭의를 깨달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당연히 그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래도 언제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는 있었지. 언제입니까? 1519년이었을 거야. 1519년에 우리 집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동네 여기 건물 이 건물 저기 탑에 계단에서 기도하는데 이신칭의를 깨달았어.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1517년에 이신칭의 칭의에 대한 개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제가 목사님들 모여있는 노예가 이 말 하면요. 목사님들 전부 다 토끼눈이 돼가지고 교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 하는 말 이번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주간인데 가가지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까지 모르는 이야기면 실컷 했다고. 그래서 내가 수습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수습하라고. 아마 지금 수습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의견인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수습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95개 조항 읽어보셨어요? 95개 조항 읽어보면요 이신칭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딱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면죄부, 또 하나는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가 논쟁을 하면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1519년 어느 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루터란 학자들이 생각할 때 1517년 이후에 논쟁을 하면서 하셨는데 그러면 1517년이라고 하기는 하고 그럼 언제 해야 될까? 이랬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10월 31일 이번 수요일이죠. 10월 31일 날 서양에서는 무슨 날로 지내는 거 아시죠? 할로윈입니다. 귀신날입니다. 귀신. 제가 미국에 살 때, 영국에 살 때 보면 그날이 정말 싫어요. 애들이 막 이상한 뭐 귀신 따까리 같은 거 하나 덮어쓰고 와가지고 사탕 달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애들 보고 지정시켜가지고 너희들도 타러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불 다 끄고 아무도 모르게끔 불 다 꺼놓고 애들 보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 애들 가가지고 사탕을 막 이따가만 다 받아와요. 그다음 그거 먹지도 못하는 싸구려들이거든요. 집에 갖다 놓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정말 할로윈 데이가 정말 싫어요. 할로윈 데이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야 귀신을 바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좋아요. 뭐 10월 31일이든 뭐 어느 날이든 간에 한 번은 95개 조항을 붙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10월 어느 날 뭐 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퍼져서 이제 했을 때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말 바른 신앙이고 정말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칼빈이라는 선생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뭐냐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루터파에 의해서 죽든 성공에 의해서 죽든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죽든 이제 이 신앙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많은 기독교, 많은 신자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고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거다. 이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75억 정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아마 수천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분명코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종교개혁이라는 이 주관을 통하여 한 번쯤 검증해 봐야 한다. 검증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여기 보면 영등포 있잖아요. 영등포 여기에 그 앞에 그 공원 이렇게 깨울가 공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 데이트를 처음 집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지금 하는데 앞에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돌아갑시다 이랬어요.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딱 폼이 딱 보니까 좀 불량배 같아요. 근데 저는 체구도 작고 이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괜히 처음 만나는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창피당할 게 있으니까 후퇴 그래가지고 빠져나간 장소가 저 영등포 저기 한강 공원이에요. 저 앞에. 근데 그 장소에서 어느 그 집사님이 청년 회장이 이렇게 이제 족구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회장이니까 족구를 하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제 공이 하나 떡 떨어져서 강에 떨어지니까 공주로 간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비보지만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청년들이 있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순서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어느 정도 대략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걸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감을 계속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아니 제가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느냐. 나는 10년 동안 못 가르친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내년 되면 한 5년만 더 가르치면 이 강단에 서고 싶어도 못 선다 그랬어요. 학교 강단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면은 교수님 하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렇게 사람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살아야지. 카운트다운이 아니고 카운트업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거는 젊은 애들이 카운트업 하면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한 90 딱 정해놓고 카운트다운 하면 되죠. 이제 나는 89년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년 30년 못 살겠지만 어쨌든 29년 축구가 전반전 후반전 45분이니까 전반전 지나가서 10분 지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한 지 한 15분 지났네. 그럼 남은 이제 한 30분이면 끝나겠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드느냐고.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 죽을 죽음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준비하라는 말이 아무 필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에 직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 스스로가 그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철들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이제 인생을 조금 이제 맛을 아시는구나. 이제 그 사람,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하면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바른 그 신앙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중구난방하게 된 많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꽂으라면 역사적 신앙 가운데서 방금 제가 말했던 칼빈이라는 선생이 제시해 준 방법이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귀착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을 선고받고 낫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후에 기록된 글이 이러하니라.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이렇게 했으니 아마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중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 생각하더라도 50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50대에 이르러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즉 죽음을 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는 과정에서 14절에 오늘 읽었는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칼빈 선생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물론 그때는 라틴어로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그가 사모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칼빈 선생이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밤마다 주야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가 지적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밤새 낮에도 밤에도 지적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낮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저보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안 묻는데 꼭 요 대학생들은 질문 잘해요. 교수님은 그러면 무슨 기도하세요? 11대 요 꼬마들은.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죠. 교수님은 그러면 주야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지적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잘 죽으려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언제 데려가시렵니까? 제가 그때를 조금이라도 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도를 내가 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리타 공항을 내려야 되는데, 나리타 공항을 내리려는데 이게 터네이도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이게 자연스럽게 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죽을 때 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주셔서 적어도 주기도문은 외우고 갈 수 있도록 네, 그 기도한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답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비둘기처럼 지저귀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나는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야로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적용을 시키면 칼빈 선생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성들 가운데서 담석증 걸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담석증이 걸려요. 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와요 저에게. 여기에 막 사람이 죽을 맛이죠. 여기에 이제 콩팥에 막 뭐가 박혀가지고 저를 쫓겨나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요만한 게 그냥 박혀가지고. 그럼 저는 완전히 그냥 까무리칩니다. 그냥 떼굴떼굴 돌고 떼굴떼굴 굴고 이렇게. 그냥 뭐 낮은 포복이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낮은 포복을 하는데 말은 제가 이러지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칼빈 선생은 항상 늘 그때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분은 항상 담석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항상 옆구리가 아프셔서 계속 이걸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이게 여기에 돌멩이들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분은 나중에는 이제 결핵으로 죽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결핵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한 30%는 결핵으로 죽거든요. 저도 사지결핵이 멀쩡하지만 미국 가가지고 그 클리닉에 가가지고 조사하니까 저보고 결핵 환자래요. 한국 분들은 미국 가서 대체 스크린을 딱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90%는 여러분 결핵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결핵 환자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줘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다녔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핵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든 인정 안 하든 하든 어쨌든 한번 검증을 받아보시면 아마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항상 피를 토하면서 항상 괴로워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잔병이 항상 있었어요. 눈에 충혈이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몸이 약해서 쓰러지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져. 그렇지만 그가 오늘 말씀처럼 제비같이 학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칼빈 선생을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의 심정이 어떨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앞서 제가 이제 한 5년 있다가 이제 제가 학교 교수직을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이거 교수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제에게는 걱정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목회자는 70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70에 그만두면 5년 후에 이제 목회 그만두잖아요. 65세로 끝나고 이제 70에 그만두니까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저질러 놓은 이 교회의 이 체제를 누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간수하면서 이 개혁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염려는 안 하지만 머릿속에 하나의 한 구석에는 마치 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나 같은 사람이 그 정도라면 아마 종교개혁의 전선에서 뛰어들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몰려왔거든요. 당시에 피난민들이 10,000명이나 되었어요. 10,000명. 당시에 17세기, 18세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세기, 18세기에 파리의 주민들이 50,000명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제네바라고 하는 조그만, 지금도 제네바 크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피난민만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제네바로 다 향하는 거예요. 제네바 가야
이 신앙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제네바 가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 지도도 잘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서 걸어서 말을 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온 곳이 모이는 곳이 다 제네바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이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 독일 쓰는 사람은 독일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서로 나누어서 이제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 독일어를 쓰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피난민처럼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게 한 10개가 넘었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핍박을 받고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어버리고 굶어 죽으면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칼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썼던 책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석이었죠.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에 도움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분이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쓰지 못하고 이제 에스겔 20장을 쓰고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을 떠나요. 나중에는 이제 글이 안 써지죠. 여러분 아마 아시지만 나이 50세가 넘으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50세 넘으면 손이 막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이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타이핑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그냥 흔들린다니까 이게요. 내가 흔들고 싶어서 흔드나 이게 그냥 흔들리는데 이게 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그냥 이건 오르메리고요. 이게 뭐 이건 배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해요 이렇게. 지금 무슨 약이라도 먹어가지고 한다지만 그때 당시에 이분은 펜으로 쓰실 거잖아요. 펜으로 글을 쓰면서 이걸 다 쓰지 못하죠. 그래서 비서가 항상 앞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제자가 받아 적으면 마무리 이제 보고 글을 수정을 하면서 하면 제자가 그것을 종이에 보관하고 이래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칼빈 주석인 거예요. 그가 1564년 그러니까 만 65세 그러니까 만 64세죠. 만 64세 7월 달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5월 27일 날 죽으니까 54년 10개월간 세상에 살다가 뭐 저보다는 나이 훨씬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나는 칼빈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농담삼아 이렇게 하는데 그 짧은 그 생애 속에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의 그 열정, 그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아마 목회자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분 한 분들 옆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또 절이 하나 있대요. 진짜 여기 주님 사랑교회 오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유혹을 부딪히고 어쨌든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도 절이 있었나?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도에 왔댔는데 그때는 그때 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 교회도 있었어요? 야, 근데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걸 다 유혹을 부딪히고 이게 오신다는 여러분의 일단 제가 박수를 칠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더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목회자의 그 심정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녀를 두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들에게 더 주고 싶은데 이제 내가 다 주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칼빈 선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자기의 제자였던 그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짜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 되면 숨이 좀 세잖아요. 하고 또 들이킬 수 있는 때까지 들여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하고 또 내실 때는 이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전혀 가까웠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겠지. 근데 잠깐 이제 이 배째가 이제 누가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 듣고 잠깐 밖에 나가서요. 잠깐 나간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다가 그걸 지켜보던 그 여종인가 그런 여자가 칼변성에 이게 안 노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막 마리아처럼 뛰어가가지고 배째를 불렀죠. 배째 선생님, 칼변성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배째가 그냥 막 빨리 그 손님을 헤어지고 뛰어와가지고 딱 오는 순간 벌써 칼변성은 하고 딱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 배째가 쓴 칼빈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잘 나타나요.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다. 네. 좀 기둥 같은 이 스승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여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치 다윗 후에 솔로몬이 일어날 것을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되거든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결할 문제, 그 다음에 저기에 나를 공격을 했던 저 사람들 조심하라면서 다 일러주는 것처럼 이제 그 남아있는 이 어린 솔로몬처럼, 물론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지만 40대 사람이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한 별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칼빈의 선생이 쓴 그 기독교 강요의 책을 읽으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그게 저는 책을 지금 10서너 번을 읽으면서 그 책을 서너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책들을 번역할 때도 그러거든요. 책들을 번역할 때도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칼빈이라는 스승이 라틴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기독교 강요를 23년 동안 책을 쓰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제가 파악해내고 이 한국 교회에 알리는 게 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질문,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가 그렇게 손을 잡아서 23년이라는 저도 책을 쓰지만 최근에 제가 책을 내던 게 이번 봄에 나왔던 책이 이것이 교회사다라는 그 책의 근현대사 편이거든요. 가공된 진리라는 제목인데 제가 그 책을 17년 동안 제가 썼어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근현대사를 내가 꼭 써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교회 역사, 400년 동안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걸 내가 꼭 써야 한다. 사실상 개혁 신학자들이 교회사 책을 잘 안 쓰거든요. 이철령 교회사 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게 근현대 교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이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제가 이 숙제를 제가 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제가 풀어갔는데 그는 꼴랑 17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엇을 지금 이분이 쓰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지식이 있다. 저는 처음에 그 1권 1장 1항을 그 책에서 말하는데 그렇구나, 참 좋은 말이다. 그냥 저는 철학적으로 알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그래 정말 참 좋은 말이다 하고 1권 1장을 지나서 2권
1권 2장부터는 뭐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1권 1장에 나오는 두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하고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게 아니야.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의 책 전체가 흐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두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앞서 제가 아르미니우스 성결교 여러 말을 했는데, 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장로교 즉 개혁신앙인 사람들이 차이가 나느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냐라고 하는 이 두 관점이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나의 일을 볼 것이냐는 자세,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봐야 하느냐, 이 두 관점이 이 책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두 가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성결교는 아니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합시다.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오면은 로만 카톨릭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종교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 51%는 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상당한 퍼센터지를 차지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만 가톨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래요. 아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가 가지고 손을 붙잡고 자매님, 형제님 참 힘들겠어요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면 좋잖아. 그게 뭘 그렇게 나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앞에 딱 서서, 보통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쫙 담임 목사님, 강사 목사님 딱 맞은편에 딱 서고, 그 다음에는 부목사들이 한 30명 쫙 서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한 7, 80명이 쫙 서서 사람들은 거기에 프레이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수십 번 인사하면서, 아니면 인사하기 싫으면 귀찮으면 그 사이에 잠깐만요 장로님 하고 속기도 나가고 이라든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그 속에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나고 저는 배웠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성도들 보면 권사님 하면서 막 포함하면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오늘 좋다 이러면 또 어이 목사님도 좋다. 저는 이것이 사랑으로,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정하게, 지금도 다정하게 제가 하지만, 지금 좀 따뜻하긴 따뜻하지만 그때보다는 좀 낫겠죠. 그때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은 그냥 장모님 한번 봉 한번 합시다 안 하면 합시다 하면 제거 이랬어요. 그래 장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은 목회자가 아닌가요? 하이파이를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닌가? 여기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51%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슴을 보대는 거 정말 좋아요. 해야죠. 네. 하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것을 제시해 줘야죠.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보다도 이것을 더 중요시하다면 그것은 동방정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그리고 감리교나 같은 거죠. 왜?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 정말 많이 알아요. 서울 시내의 감리교, 수도권에 있는 감리교 제가 수십 명을, 100여 명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들을 제가 미국에서 그분들이 와서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통역을 하고 주소 다 받아놓고 막 아주 친한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이 이거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였으니까 남 목사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성도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 편에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 49%, 51%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 이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요? 역시 바뀌었어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49%가 말씀이고 52%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개혁신앙은 바꿉니다. 50대 50으로, 50으로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두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지식이 같이 가야 돼요. 앞서 제가 실수했던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인간의 사랑이 저는 한 60, 70%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등한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의 사랑보다는 이것을 제가 등한히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칼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이 균등함,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남자가 여자 말 안 들어가지고 잘 되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대개 여성들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 대체적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이렇게 길게 보시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짧게 보잖아요. 그 짧게 보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제가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짧게 말하는 것을 길게 착각을 하거나 길게 말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걸 잘 알아서 해석하라고. 본인도 모른대. 짧게 말하는 거지 길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남자지. 남자가 그 정도 못하면 어떡해? 예,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 전라도 말로 쌈박한 게 있어요. 쌈박하게 탁 노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남자들이 딱 알아가지고 요거는 들은 말이 요때 딱 요거 고춧가루 딱 치면 딱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남자가 판단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때 언제 이 사랑을, 언제 이것을 절제하고 할 것이냐를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담당해야 될 몫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언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가 해석을 잘해야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 이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언제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 인간의 편에서 적절하게 바라보면서 중간을 잘 해석해서 딱 잘라서 결정을 딱 할 것이냐, 그 지혜가 칼빈이 말하고 싶었던 주야로 주님 앞에 지적이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도 힘들어요.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칼빈의 생애 속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단호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냉정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굉장히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칼빈의 아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큼 제가 칼빈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칼빈 아내는 정말 불행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여자예요. 시집할 때 시집해가지고 이제 신혼방 드릴 거라고, 물론 이제 과부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결혼했다고 왔는데 집안에 벌써 신혼방은 없고 15명의 친척들이 두글두글 앉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형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밥 해주는 게 15명 밥 해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돼서 기지개 쫙 펴고 놓으면 피난민들이 한 30명은 또 앉아가지고 밥 주세요, 시간 돼서 또 일하네. 그러면 매일과 같이 밥 해주고. 그래서 이게 연약한 여자가 나중에 한 9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칼빈 선생은 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고맙네, 이래 또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 공부방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글만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아내가 한 번쯤은 여보 이야기 5분만 하자면 5분 합시다. 그래서 칼빈이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가 커피 하나 들고 쩔쩔쩔쩔쩔 가지고 문을 딱 녹화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딱 들어오면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거든요. 하고는 가만히 제가 한번 집사람 뻐끔처럼 손놓고 싹 하고 이러거든, 우리 집사람도. 근데 그거 비슷했겠지.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늘 칼빈의 아내를 닮으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하는 말이 칼빈을 닮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칼빈 아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들고 뭐 커피나 뭐 차 들고 왔겠죠. 이렇게 가만 들고 있으면 칼빈이 당신 왔네, 앉아 하면 아니요 시간 5분 지나갔으니까 내가 갈게요 하고 나가버리는, 이게 이제 칼빈의 평생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 인간적으로 정말 재미없는 게 칼빈의 가정. 그러나 칼빈이 가끔 이제 데이트를 해요. 키가 크잖아요. 큰 사람이 이제 아내를 함께 손을 붙잡고 제네바 레이크를 이렇게 쭉 한번 걸으면 온 제네바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야. 칼빈이 데이트를 한다. 음식을 먹다가도 전부 다 정자세를 쳐다보는 거. 칼빈이 데이트를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분명 그 기독교 강요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그러다 칼빈이 죽어요. 그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칼빈의 그 편지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 보면 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나는 당했다. 이제 칼빈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배우자인 이들렛들을 내가 여인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너무 미안한 것이 많다. 이제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 좀 눈물이 나요. 이렇게 편지 속에서 아내를 향한 그의 못해준 이 마음. 그러면서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네. 자기 이제 친구한테 20살 많은 파렐이라는 선생한테 편지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애들이 이제 그 데리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데리고 온 애들이, 아내가 데리고 온 애들이, 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칼빈 선생한테는 항상 마음이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저게 말이야 우리 엄마의 마짝 하면서 얼마나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어요? 또 칼빈 다정다감하게 뭐 하이파이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혼자 방석에 톡 박혀가지고 말이야 혼자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스트레스가 많았겠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이렇게 했대요. 여보 내가 미안하네. 당신의 아이들을 잘 못 돌봐줘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편지에 말해요. 여보 당신이 다른 아버지처럼 친절하게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며 사람들에게 나서서 연설을 하거나 그리고 지도력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이 없다. 그게 이제 칼빈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좀 더 인간적인 사랑을 아이들에게 못 해준 게 이게 칼빈이 그 이제 엄마를 잃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칼빈의 참 미안한 감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자기가 금전이 몇 개 있었던가 봐요. 한 40몇 개. 그 금전 가운데서 자기 남아있는 애 2명에게 이제 한 10몇 개씩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주라고.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갈 날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유언을 읽다 보면 칼빈의 심정을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균형을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인간 편에서만 서지 마라. 하나님 편에서 넘어서면 광신이 됩니다. 인간 편에서 넘어서게 되어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것을 중간을 잘 균형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칼빈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에서 오늘의 이 기도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오늘의 이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적이며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아마 앙망했다고 했으니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칼빈 선생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바른 신앙을 찾고자 했던 칼빈 선생, 그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죽음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와 하나님 편에서의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에 평생 잊지 않고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앙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처럼 기도 제목이 늘 바뀌는 것인가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평생 바른 신앙을 남기고자 소망했던 칼빈 선생이 주고자 했던 또 하나는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의 균형 잡힌 신앙을 새겨주려고 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라고 말하는 서성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서성을 우리들에게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그 서성들이 하는 외침을 들으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두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